오늘은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6번째 재앙까지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피, 개, 이, 파, 가, 독. 앞글자만 따서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가축이 죽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독종, 피부병이 생겼죠. 오늘 7번째 우박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많은 피해를 입었더라, 이상 기후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또 그분의 깊은 사랑, 이것이 어떻게 함께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앞선 6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완악하였고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에게 또다시 모세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러시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6번씩이나 바로에게 능력을 보이셨고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심판에 앞서 먼저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내심과 긍휼하심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교만을 부리면서 완고하게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희를 대하실 때도 하나님은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로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이 구절은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애굽의 바로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은 실제로 성취가 되었죠.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 그 소문과 그 소식은 주변 국가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해졌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에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0절과 11절 말씀이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조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니 또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기적은 이미 가나안까지 그 소문이 전해져 있었습니다. 가나안뿐이겠습니까? 그 주변에 일대에 있는 모든 이방 국가들에게도 이 같은 소식들이 빠르게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재앙이 애굽에 임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보시면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 되면 내가 어서 무거운 재앙으로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심판 중에도 피할 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한 정죄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의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재앙과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던 애국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과 가축들을 안전한 곳으로 집 안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집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자기의 가족들, 종들 그리고 가축들은 다 집 안으로 그렇게 피신을 시킵니다. 반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대로 했습니다. 사람과 가축들을 들판에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우박이 내릴까? 설마 저 말이 진짜로 나타날까? 무시했습니다. 자, 이런 반응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지만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은 결국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자, 불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곧 임할 것이니 속히 이 섬을 떠나라 라고 이제 경고하셨죠. 롯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롯의 말을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장인의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처사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 우박 재앙은 앞선 6가지 재앙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 몇 가지 면에서 뚜렷한 차별점을 가집니다. 첫째, 이 재앙은 피할 방법이 사전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기 전에 구체적인 대피 지침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이는 재앙의 목적이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긍휼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어디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두 번째, 이 재앙은 인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앞에 있었던 재앙들은 어떻습니까? 불편함을 주었고 그리고 몇 가지 면에서 피해를 주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앙부터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심판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이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 번째, 이 재앙은 어디에서 임했습니까? 하늘에서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우박과 불덩이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초월적인 심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하늘 신들의 무능함도 이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네 번째, 이 재앙으로 인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뚜렷하게 갈라집니다. 자, 이전의 재앙들에서는 애굽 사람들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재앙이 임하면 그저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린 것이죠. 순종하는 자는 살았고 무시하는 자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지금 이 시대에도 저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22절부터는 실제로 우박 재앙이 그 땅에 어떻게 임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23절, 2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드네 여호와께서 우의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이 장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리고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었을 때 우레소리와 함께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맹렬하게 애굽 땅에 쏟아져 내립니다. 한번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자연 만물을 지금도 이같이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구절은 26절 말씀이죠. 2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자, 어떤 땅에는 모세 땅에는 자, 뭐가 없습니까? 우박이 없었다. 같은 애굽 땅 이집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고센 땅만큼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 예를 들면 이제 이 장대 같은 장맛비가 내리는데 서울 지역에 장맛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 것. 근데 오늘 7월 두 번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11시 전후로 해서 요 신길역 옆에 있는 한도빌딩 반경 50m 안에 여기만 비가 내리자.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요 반경 50m 바깥은 장대 같은 장맛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데 여기만 비가 안 내려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저들과 구별하시고 친히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재앙과 고난이 몰려와도 하나님은 고센 땅의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저희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같이 심각해지자 바로는 다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27절과 8절 말씀이죠. 이번은 내가 번제하려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였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바로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말했지만 이 바로의 비우침 또 그의 약속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악을 범했다 믿지 않는 거죠. 바로의 회개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박이 그치고 재앙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절박한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재앙이 그치자마자 바로의 마음은 다시금 완악해집니다.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잘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이것이 거짓 회개의 본질입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사라지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처럼 말뿐인 회개는 진짜 회개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이제 이 우박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박도 번개도 모든 창조 질서조차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박 재앙은 더 이상 성경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6월경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대에 실제로 손가락보다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농작물과 차량들 또 건물에도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손가락만한 우박이 막 두두둑 떨어지니까, 그죠? 자동차 유리가 깨지고 건물이 훼손되어지고 사람이 이걸 맞아서 피해를 받았다는 거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뉴스에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간의 한계점을 절감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또 의학이 아무리 정교해졌다 해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일 뿐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내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고 또 심판하시면서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가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 넘어졌을 때 그때 곧바로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참된 회개, 거짓 회개를 분별해야 합니다. 바로는 고난과 시련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금 돌아서는, 다시금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 방편적인 처세술에 불과합니다. 바로는 처세술에 능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이 재앙을 좀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납작 엎드렸죠. 처세술입니다.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여러분, 참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행동과 습관도 달라져야 참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바로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금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정직합니까? 여러분의 회개는 진실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건부 회개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저희는 날마다 신뢰해야 합니다.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 고난이 저희를 완전히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도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사업이 또 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센 땅엔 우박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그리고 마땅히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살펴본 이 우박 재앙의 사건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전에 미리 경고하시고 또 피할 길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저희 가운데도 이같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지적하시고 사인을 보내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저희들 얼른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열어두신 피할 길을 들어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내 불순종하면서 멸망길을 자초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박을 내리시고 그치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저희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영적 고센 땅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강박하고 또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무더운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